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말씀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의 논쟁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 16절 말씀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논쟁 자체가 교회에서는 원래 허락된 것도 아니고 이런 교회는 지금까지 역대 이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논쟁과 이런 것들이 분란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민주주의니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의 민주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인간들이 살면서 여러 역사를 거쳐가면서 무슨 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족장이 그 안에 또 리더였던 그런 족장 사회도 있었고 부족 사회라고 그러죠. 부족 사회도 있었고 그 이후에 국가가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루어지고 또 국가 안에서도 공산주의가 나뉘게 되고 민주주의가 나뉘게 되고 사회주의, 변형사회주의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중에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들어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원래 교회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민주주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우매함과 모든 것들이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혼용되기 시작하고 오용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교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방식의 소통 방식이 분명히 있지만 민주주의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방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민주주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보시면은 하나님의 질서만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오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그 뜻이 먼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는 민주주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거기는 저는 하나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논쟁이 없고 그 나라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이 천국, 다시 말해 여기는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 번역본을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같은 말이죠. 천국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죠. 그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쫙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4, 25, 26, 27 그죠? 우리 2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의 잘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와서 쏟아졌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원하노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대요. 누가 뿌리고 갔죠? 원수가 뿌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밭에, 그죠? 내 천국은 내 밭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밭에, 자기 밭에 자기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진리이신 말씀으로 다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그러시죠. 잠자지 말고 너희들 깨어라. 잠시 잠깐도 너희들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잘 때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그죠? 자기 밭에서 눈을 뜨고 거기서 부지런히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고 간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잤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세상은. 내 마음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가라지가 쭉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보시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졌겠구나 하고 천국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순간 쭉 자라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뽑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를 말한다는 것은 마귀죠. 마귀 사탄의 권세가 그 잠든 사이에 가라지를 씨를 뿌려서 마음을 해방시켜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열매마저도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이며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한 일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두라 그러십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가라지가 자라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곡식 뽑을 때까지 염려하노라. 왜냐하면 다른 잘 익은 열매까지 상할까봐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또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에 변할 수 없는 그 진리 안에 자기가 가라지를 집어넣어서 천국을 천국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원수 마귀의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주된 사명입니다. 그는 내가 천국을 이루게 되면 본인의 역할과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불복종하는 마귀 사단의 권사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불복종의 가장 큰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이 죽음의 사건은 실제로는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좋은 말과 좋은 교훈과 좋은 가르침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바꿔서 하나님 믿게끔 만들면 되지 왜 죽기까지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역한 자를 이길 힘은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는데 그 절대적인 순종의 가장 마지막 정점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생명과 자기의 주권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이방인이었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뭐 이방인이라서 못 살고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도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야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된다더라. 이제 그 관점을 보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하는 것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은 공화제를 이루기도 하고 또
제왕적 그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은 각각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혹은 경제적인 모든 운영 방식에 따라 나라의 이 모든 걸 다 바꿔나가요. 민주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리가 그 통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다 이 통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보다 더 앞서서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말씀 안에 있는 질서로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와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위하여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아들, 왕의 딸이 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임해 주신 사건을 계속 말씀하세요. 보시면 시편 18편 5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름 부어서 그를 왕을 세우는 그 역사는 기름은 제사장들이 썼다고 말씀드렸었죠. 성소 안에 쓰는 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기들이 있는데 그 제기들은 일반 그릇하고 비슷하게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반 그릇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제기를 닦을 때 뭘로 닦았냐면 향내가 나는 기름으로 닦았어요. 그럼 그 기름으로 닦은 그 그릇은 일반 그릇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냄새가 나고 그 향이 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기름으로 닦여진 그 제기들은 제사 때만 쓰고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릇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그릇이 똑같은 모양인데 기름을 발랐냐 안 발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쓰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기셨잖아요. 우리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각각 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기름을 부으시면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 때 쓰는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사가 첫 번째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역사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계속 내려와요. 그럼 그 왕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라 칭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나라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그 왕이 세워졌을 때의 핵심은 그 나라는 하나님 것이다 이거.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애들에게도 다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건 100%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의 모든 여정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 가운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천국의 비유를 봤을 때 거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기름 부음 받은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통치와 인간의 방법으로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는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임받은 존재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치를 않아요. 내 마음의 천국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마귀는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가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헷갈리게 만듭니다. 민주주의가 맞는 것인지 교회 전통이 맞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땐 민주주의가 맞는 것 같고 어떤 땐 교회 전통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땐 정의의 칼날로서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헷갈리게 만드는 세상이 분별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분별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기를 치러 들어와요. 마귀가. 사기를 치는 놈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하는 놈들이죠. 자, 이게 제가 설교 때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면 요한복음 8장 44, 4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아멘. 이게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냐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거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마귀가 하는 말이 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말이 있음직도 하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런 유혹 안에 들어갔을 때마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헷갈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거든요. 정말로 그 말한 것이 있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소유를 주장해요. 그 주장을 예수님에게도 하잖아요. 이는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사기의 사건 속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탄하게 그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무리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겁니다. 그거 귀찮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마귀가 나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마귀가 주는 것이 어딜 봐도 더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진리는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답답한 경우에 예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내 안에 천국이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안에서 통치의 근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안에서는 그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숨치는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머지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하고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천국은 자기 밭에 나가서 아주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잘 때에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 비유와 이 비유를 비교해 보시면 좋은 열매는 뭘까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좋은 씨앗은 성령의 씨앗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보시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뭐예요? 가라지를 심는 자. 그럼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가라지를 심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육체를 쫓아가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진리만 존재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역사, 때로는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계속 변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또한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본주의가 오르냐, 무슨 주의가 오르냐, 민주주의가 오르냐, 공산주의가 오르냐, 사회주의가 맞냐 틀리냐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경제 규모가 바뀌고 세계 정세가 바뀌면은 이런 모든 이데올로기도 분명히 바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의 방식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는 계속 그 통치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식이 바뀔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는 통치의 방식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진리만이 다스리는 곳. 여기는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순종함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각자의 의견과 그 의견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세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며 교회의 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세계를 이루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보시면은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었고 하나님 본체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뭘까? 그럼 바로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친히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임을 이 세상에 만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있게끔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 것을 기뻐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만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그거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된 것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필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조금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나와요. 1장에. 그래서 첫째 날엔 어떻게 하시고 둘째 날은 어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된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들 중에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1장 14절, 15, 16, 17절, 18절까지 있는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보시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는 거기에 주관하게 하신다는 뜻은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라 하니까 그게 있었던 것이 끝이에요. 근데 여기 1장 14,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오는 게 그것들로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요. 빛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들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징조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설교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주시고 해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달도 스스로 빛을 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서 볼 땐 달은 태양이 빛을 비춰서 그 달이 그걸 반사해 갖고 우리한테 오는 빛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태양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고대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할 때는 달도 스스로 빛을 낸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과 달들로 스스로 빛을 내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또 날과 해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으로 인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한 번도 이걸 어겨본 적이 없죠. 태양이 쉰다고 들어가 본 적이 없죠. 그렇게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태양이 너무 힘들다고 휴가를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계속 탄생 이후로 계속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게 두 큰 광명체가 태양과 달이에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 큰 태양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을 주관하는 건 태양인데 그 낮을 주관하게 했던 그 태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하신 권세로 그걸 주관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과학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순종한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은 낮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달은 밤을 주관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달이 자기의 위임받은 일들을 안 한다 그러거나 다수결로 없애버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꼭 태양이 낮을 뭐 주관하고 뭐 이렇게 관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태양이 낮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키우고 세상에 있는 물들의 흐름들을 만들고, 달도 밤을 주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 자연적 질서를 다스리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게 어떤 주권이 있어서 인격적인 주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바로 했던, 태양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을 한 번도 거스름 없이 끝까지 완수하고 다스렸었어요. 근데 밤도 달이 다스리게 하셔갖고 이 달이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을 다스렸던 이 세계가 순종의 역사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순종의 모습 또는 위임받은 자의 순종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김없이 끝까지 그거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이 세상 끝까지 그거를 지키게 되는 것이 태양과 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으셔야죠. 우리에게 위임받은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쟁과 폭력과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 악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그토록 어려운데 태양과 달은 그 순종함이 일상이 되고 역사가 되고 위임받은 권세에 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면은 남자가 누구를 떠나라 그랬죠?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자신이 익숙해졌던 자신의 환경과 삶을 떠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자는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인 것처럼 이 하나의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이제는 어디로 가냐? 자기 사랑하는 여자 아내에게 들어가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교회인 우리들과 한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장소를 떠나서 합하여 하나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의 역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나라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0절 2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주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바로 교회의 사건이며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되는 일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해되시겠죠? 하나 되는 곳 안에 논쟁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논쟁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논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논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약간 어색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민주주의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논쟁이 없습니다. TV 토론을 요즘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고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그 논쟁들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논쟁을 통하여서 하나의 정반합에 의하여 살아온 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가 꼭 옳을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저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식일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논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만이 존재하는 진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세계로 그 천국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 안에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또한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기쁨의 세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진리 하나만 존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진리가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